어느 날 한 기자가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설교 비법을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좋으신데요.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중에 얼마나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내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대답한 생각은요, 하루에 얼마 동안 주중에 몇 시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고, 또 어떤 방식으로라는 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은요, 그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 설교에는 제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이 같은 말씀이라도 나이와 경륜이 있어야지만 보이는 말씀이 있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는 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옛 어르신들 말에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는 아무리 늙어도 품 안에 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값없는 사랑과 헌신, 또 가족을 위한 희생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 기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 것이며, 또 자녀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조금 알 수는 있으나 그는 삶이 주는 인생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45년간 설교를 준비했다라는 이 목사님의 말은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식은 잠깐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지혜를 얻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요 적은 솔로몬은 이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지혜는요 세대와 신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성경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요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글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의 감정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글에 담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지요.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사랑에 빠진 사춘기 청소년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심지어 결혼을 시작한 신혼의 가정에는 더없이 쉽게 이해되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전도서는요, 많은 지혜와 삶의 경륜을 필요로 합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에게는 깊이 다가오지 못하지만 이 인생의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성인이나 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노년에게는 이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대는 다르지만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모든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이 성인 설교자라고 할지라도요, 청소년과 아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장년들에게 설교를 잘해도 유치부 아이들에게 들리는 설교, 또 초등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는 설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들리기는 해도 은혜를 받게 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설교, 은혜가 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의 눈에 맞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 또 청년은 청년의 눈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지혜,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년에게는 무엇이 참다운 지혜자의 삶일까를 알게 하는 이 지혜를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전도서는요, 지혜의 책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한 지점에서 지금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그 나이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금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그 말의 깊이가 깊지만 내 오늘날의 삶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였을 때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지혜를 풀 때의 감동은 이루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지혜자의 말이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철저하게 대화하고 또 깊이 같이 고민하면서 지혜가 주는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이 재정을 나누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혜자는요, 미래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너에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한계성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돈과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어제 본 본문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과 함께 볼 때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지 않고 나를 위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우매한 자가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선용하는 지혜자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선한 행동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와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선행을 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지라. 내가 목마르게 될 때에는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또 선행을 하라. 너의 빵을 물속에 던지라. 그러면 어느 날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라며 자신의 재정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한 속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구절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신만을 위해 재정을 쥐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어떻게 나누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탕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자신만을 어느 날 그 부자가요,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부자가. 그러자 그에게 말하기를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내가 셈할 것이니 내가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한다라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고 외치는 지혜자의 외침과 이 청지기가 생각했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손에 있던 것을 놓아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고 주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위해 재물을 써왔던 사람이라도 내가 보던 일을 이제 내가 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이 주인의 심판 앞에 그 말에 자신의 것을 지혜롭게 나누는 지혜로운 자로 칭찬을 들었던, 그가 지혜로웠던 자로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 50이 되어서도 한탕을 외치는 인생이 있다라면, 가족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돈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는 인생에 대하여 그만하면 됐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뭘 더 그렇게 얻고자 하느냐, 이제는 나누고 내려놓고 있는 그것 안에서 자족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라라고, 지혜롭게 살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가끔 적당하고 타당한 시간의 때를 예측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예측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요, 지혜롭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나오는 지혜자의 모습은요, 우리의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또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 속에서도요, 매일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절에서 이야기하는 자처럼요, 풍세를 살펴보면서 어쩐 때가 좋을 것인가 라고 파종하지 못하는 자, 또 구름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 자가 그러한 삶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가장 좋을 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봉사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환경이 바뀌면 이 일만 잘 정리되면 제가 그때쯤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우매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무엇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때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어찌 보면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밭을 갈아야 되고 땡볕에서 밭을 갈아야 하지만 잠시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쉼을 얻고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들도 찢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눈으로 해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잠시 해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것이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헛된 여러 날보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한날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세 가지 질문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자리와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는 지혜가 지금 있으십니까? 나와 여러분은 언제, 얼마나 더 버시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여유가 생겨야 하나님께 성실히 봉사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신다면 이 전도서를 적은 솔로몬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헛되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헛된 인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라고 말한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미성숙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의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해진 말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생을 이미 어느 정도 살아본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미 여기에 적힌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이해되고 동일하게 이미 경험된 사실이라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바른 것을 보았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말하고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성인 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해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가 가진 품격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인생의 연륜만큼 쌓인 지혜로 나와 만나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재정을 나누어 주며 또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하나님께 성실히 드리며 생명을 남기는 지혜자의 삶, 또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자의 삶을 깨달았다라면 그것을 성실히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